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 공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실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진화론과 그리고 창조론에 대한 상업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거 가지고는 많이 안 하는데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 이 대기로 좀 이런 토픽으로 좀 상업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죠? 아주 짧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뭘 믿으십니까? 창조론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진화론을 믿으십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창조론이나 진화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아직 많으실 거라 믿습니다. 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진화론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또 진화론을 믿는 분도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말을 안 할 것 뿐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과연 맞을까?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할 텐데, 좀 더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지식을 좀 얻었으면 하고요. 또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뭐가 나한테 더 이해가 되는 쪽으로 가는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도 이 진화론과 그리고 창조론에 대한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진화론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하자면, 진화론은 이제 과학적으로 이 지구 뿐만 아닌 우주가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가를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나온 답이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요즘 이제 과학자들이 의하면 처음에 시작이 있었고 그전에는 시작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우리는 시작이 없이 그냥 계속해서 이 우주가 평창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 우주도 시작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점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됐고 무엇을 시작을 이제 일으켰는가, 어떤 계기로 우주가 시작이 됐는가, 평창하기 시작했다, 그죠? 근데 이 빅뱅 이론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빅뱅이 뭐냐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nothing이에요. nothing인데 there is something이래요. 뭔가가 있는데 nothing인데 뭔가가 거기 안에 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터지면서 빅뱅이죠. 터지면서 우주가 이제 조금씩 평창하기 시작하면서 그 평창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수부터 모든 게 다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지구가 만들어졌고, 지구가 만들어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운 좋게도
그러니까 혹성이나 비너스나 이런 아, 모든 지금 우리가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다른 혹성들을 봤을 때 왜 거기는 사람이 또 우리 같이 이런 생명체가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지구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가 어떻게 해서 생명체가 생겼는가라고 답을 찾기 위해 나온 게 진화론인데, 진화론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생명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이 생명이 시작하려면 아미노산이 필요하대요. 아미노산. 그래서 유리와 밀러라는 두 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아모니아 그리고 메탄, 황화수소를 이 물과 전기를 통해 놔뒀더니, 그러니까 이제 전기는 번개를 말하는 거죠. 이제 지구가 처음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번개가 이제 치면서 아모니아와 메탄과 황화수소가 이제 아미노산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있어야 그러니까 세포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이게 생명체를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대요. 근데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이 추측도 그냥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추측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명체는 진화론에 의하면 생명체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만들어졌다 해요. 그냥 찬스를 통해 만들어졌다. 뭐 그런 거죠. 그냥 운 좋게 만들어진 거예요. 운 좋게 생명이 나타났고, 이 지구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생명체가 우연을 통해 나타났고, 그리고 한번 이제 우연스럽게 생명체가 나타남으로써 그 생명체가 진화를 하면서 이제 나무도 생기고 풀도 생기고 동물도 생기고 파충류도 생기고 물고기도 생기고 새, 모든 것이 다 진화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확실히 몰라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물고기가 뭐 예를 들어서 도마뱀이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어느 날 갑자기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고 싶어 했고, 뭐 물 나오고 싶어 하다 보니까 물 안에서는 물 바깥에서 살 수 있는 기능을 진화로 통해 만들어졌다라고는 이제 추측입니다. 이 추측을 하다 보면 이 추측이 좀 어쨌든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냥 끼워 맞히기라고 해도 되나요? 예, 그런 면도 있기는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과학적으로 본다고 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과학은 내가 관찰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다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금을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가 금을 만드는 과정을 보고 자기도 집에 가서 제가 그대로 한 과정을 통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해야 돼요. 그게 과학이에요. 근데 과학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이게 이 기다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무도 처음부터 이 지구가 만들어지는 거, 우주가 시작된 것을 관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똑같이 반복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과학으로는, 이 진화론은 이렇게 추측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뿐이지 이론이에요.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진실이라고들 말을 하죠. 진실이다, 이거는 사실이다 라고 말들은 하지만 진정으로는 이게 추측이지, 예, 진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진화론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뭐 제가 설명해 드린 거 다 알고 계시고 있겠지만, 모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화론이라는 게 뭔가 하나가 있는 상태에서 진화가 돼야지만 되는 게 진화론이에요.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됐든, 그것도 원숭이가 있어야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원숭이는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자꾸 뒤로 가다 계속 뒤를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은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죠? 이 세포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세포가 어디서 왔는가? 그 세포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했으며, 또 그 세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다른 것들로 변할 수 있었는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또 과학적인 추측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화론이 많은 구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론에 많은 구멍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과학 말고 어떻게 다른 걸로 이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가? 예, 답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창조론입니다. 창조론은 설계자가 있다고 합니다. 창조론은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진화론처럼 과학적으로 보고, 또 객관적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발견한 것들을 보면서 석회나 또 지금 이 텔레스코프로 우주를 관찰하면서 이렇게 됐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데, 이 창조론도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진실로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론을 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도 어느 인간이 그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거를 관찰하고 본 적도 없고, 그거를 다시 반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론이 밖에 될 수가 없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창조론이 더 말이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제 우선 설계자가 있어요. 우리는 설계자가 있고, 설계자는 곧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과학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라고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창조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기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뭔가 나타나고, 그리고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겠죠. 그러면 이 기적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 창조론은 지금 우리가 있는 시간과,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이 공간이 있어야만이 이 우주가 만들어지는데, 이거 만약에 하나님이 시간과,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이 공간 안에 있다면 그거를 창조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외에 있어야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공간 외에 있는 분이다. 그거를 창조하실 분은 그거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다.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은 설계자가 있고 그 설계를 통해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이유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물고기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왜 동물들을 만드셨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일도 뭐 하나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만드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설계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설계자가 계획적으로 이 모든 창조를 하셨고, 그 창조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창조론이 더 이해가 되지 않는가. 우리가 둘 다 이렇게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게 더 말이 되는가. 갑자기 우연으로 생명이 만들어져서 그게 진화를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그리고 우주가 됐다 하는 것과, 설계자가 있는데 창조하시는 설계자의 뜻 안에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보면 여기서 시작인데,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이 더 나에게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일리가 되는가? 왜 말이 되는가? 우선 그런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싫어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종교들이 아니면 과학자들이 대부분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무슨 옛날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어린이 동화의 수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동화책, 거의 만화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만들어낸 거, 사람이 그냥 자기 창조력으로 쓴 책이다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 진화론을 봤을 때 진화로 모든 게 다 만들어졌다, 모든 게 다 됐다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이게 나한테는 더 이해가 돼요, 이게 나한테 더 말이 돼요 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분들은 이 진화가 그리고 과학으로 모든 걸 다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들 생각에는,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설명해야 되는 게, 솔직히 이 창조라는 게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가, 아니면은 창조가 뿐만 아니라 이 우주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왜 시작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게 그냥 그럴듯한 이유로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그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떤 이론들은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정도로 좀 그래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죠?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가 나올 수 있을까? 이거를 설명하는데 이거 설명을 이렇게 듣자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굳건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좀 허술해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창조가 아닌 이상은 이게 그냥 만들어졌다, 그냥 우연으로 만들어진 거고, 우연으로 이 모든 우주가 시작되고 모든 혹성들이나 달들이 만들어졌다.
왜 만들어졌는가 모른다. 그거는 그냥 이게 우주가 평창하면서 그냥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되는 거다. 그게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진화의 핵심이에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돼요. 뭐 특별히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해요.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외에는 더 이상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죠? 이게 왜 지구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모르죠. 왜 만들어졌는지 모르죠. 어떻게 만들어진 건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뭐 이것저것 모여서 뭐 중력을 통해 중력들이 이 지금 우주에 떠다니는 것들이 모여지면서 지구가 만들어졌어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것도 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왜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밖에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데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도 과학을 믿는다. 진화론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뭐 고고학자들이 다 이런 여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공룡 뼈를 보면서 아니면 파묻힌 옛날에 바다에 살았던 이런 생물체들이 화석화되면서 그 화석을 보면서 이 화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설명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설명을 듣다 보면 뭔가가 좀 이상한 게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가 좀 그런 게 뭐냐면 어느 순간 뭔가가 나타나고 어느 순간 뭐가 나타나고 어느 순간 뭐가 나타나고 그래요. 근데 그 왜 어떻게 나타나냐?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예를 들자면 물고기가 도마뱀으로 진화를 했다면 그 진화하는 동안에 물고기가 요거로 변하고 요거로 변하고 요거로 변하고 요거로 변해서 도마뱀으로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변해가는 진화하는 뼈들이나 화석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단 말이에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여기 갔다 라고만 말을 하지 여기에 근거가 있고 여기에 근거가 있고 여기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없어요. 그냥 끼워 맞추기예요. 뼈를 찾았는데 이거는 크로맹네스다. 크로맹네스가 사라지면서 인간으로 진화가 됐고 크로맹네스는 없어졌다. 근데 그게 뼈가 진짜 크로맹네스 뼈인지도 몰라요. 그냥 이 추측이에요. 그랬을 것이다. 그 외에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끼워 맞추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거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론을 왜 믿을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조론은 우선 모든 창조론은 성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부터.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거 믿을 만한 겁니까? 사람이 쓴 건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인간이 쓴 것을 우리가 진실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무도 창조가 됐을 때 아무도 있지 않았고 인간이 없었잖아요. 6일이 된 후에 성경으로 의하면 6일 후에 인간이 태어났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땅이 혼돈하고 2절을 보면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거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논리적으로 봤을 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걸 아느냐?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제 결단을 내리죠.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셔서 쓴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창조력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을 통해 인간을 쓰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를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이 기적, 창조라는 기적을 하셨는데 그 외에 더 많은 기적을 하나님이 못 하실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우리가 첫 번째 이 시작부터 믿지 못한다면 그 외에 나오는 것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창조론을 믿으려면 우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진실이고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과학적으로도 요즘에 많은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이 연구하면서 이 과학을 통해 하나님 이제 설계자가 있다. 곧 이거는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것을 디자인을 했고 설계하고 설계를 통해 이거를 설계에 맞춰 만들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전화기가 부품만 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전화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가져와서 자 그리고 공중에 훅 던졌는데 이게 갑자기 내려오면서 전화기가 됐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이거를 설계를 했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거를 조립을 했어요. 그 설계를 따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설계자와 그리고 또 이거를 만든 사람이 설계가 없이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부품들은 어디서 나오냐 말이죠. 그쵸? 이 부품도 그냥 허공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팠더니 나오더라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누군가가 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인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DNA를 보면 정말 이 DNA를 보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거의 컴퓨터처럼, 컴퓨터 코딩처럼 모든 데이터가 이 DNA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DNA 안에 나라는 인간이 다 적혀져 있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뭐 때문에,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머리가 까만색, 아니면 저 사람은 머리가 노란색, 이게 다 DNA 안에 적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DNA를 누가 만들었느냐?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과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겠죠. 이거는 그냥 진화로 이렇게 DNA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다른 과학자들도 이거를 똑같은 증거를 보면서 다른 말을 하죠. 이거는 그렇게 우연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설계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세포 하나도 세포 안에들 들여다보면 정말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냥 세포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세포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지금 조합이 돼 있어요. 거기서 에너지와 에너지 만드는 것과 그 세포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요 조그마한 세포 안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을 때 이제 우리가 아기를 배잖아요. 네? 그죠? 여자 배 안에서 이 세포가 하나로 시작해서 이게 자꾸 나누어지면서 인간이 만들어지듯이 그 세포 하나하나가 내가 이 인간의 어떤 부분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대요. 이 세포는 귀가 되고 저 세포는 코가 되고 저 세포는 손가락이 되고 다 세포가 알고 있답니다. 그거 어디서 왔어요? DNA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DNA는 누가 적었냐 말이죠. 그러니까 책 같아요. 매뉴얼 같아요.
그래서 매뉴얼 같은데 이거를 누가 썼냐 말이죠. 그냥 자연적으로 써졌다? 너무나도 믿기, 과학적으로도 이거는 믿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거는 분명히 계획적으로 만들었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 말씀을 딱 봤을 때 말이 되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 믿을만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공룡 뼈를 이제 많이 캐는 도중 아주 희귀한 거를 발견했어요. 이 공룡 뼈를 이렇게 그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신기한 걸 찾아냅니다. 세포를 찾아냅니다. 세포. 그러니까 근육, 아직도 희미하게 붙어있는 근육 세포를 보게 됩니다. 이게 몇백 년 전부터 몇백 년 전에 죽은 이 동물이 어떻게 세포가 있겠어요? 그죠? 그 혈액 세포가 있었단 말이에요. 혈액 세포. 그러니까 혈액 세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 뼈가 묻혀져 있었다면 그렇게 혈액 세포가 남아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과학이 얘기하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네. 공룡은 몇백 년, 몇천 년 전 살다가 없어져므로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이제는 화석으로만 볼 수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아직까지 혈액세포가 살아남아 있는가?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남아 있는가? 뼈 안에.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틀림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성경은 고고학자들이나 또 그리고 이 예수님이나 또 이 모세가 겪었던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부터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모든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증언한 사람들이 쓴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증언이 있었어요. 이 성경은 증언이 있었고 또 거기에 그들이 느끼고 보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고고학으로 증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동안 여기 돌다가 마지막에 나팔 부니까 이게 벽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애들 얘기 애들이 잠자기 전에 그냥 얘기해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성을 찾았단 말이에요. 소돔도 찾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진실로 이게 있었던, 현실적으로 이게 일어났던 일들을 적고 쓴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증거가 있잖아요. 성경책만큼 그렇게 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림이 없고 그 말씀에 지금까지도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 보면 어떠한 뭔가가 있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성경은 뭔가 말이 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면 왜 믿는 사람들까지도 창조론을 믿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거의 많이 다니다 보니까 미국 학교에서는요, 이 진화론만 가리키지 창조론은 가리키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거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론만 진화론만 가리킵니다 라고 얘기하고, 진화론만 가리켜요. 이거 진화론이 진실로, 그 외에는 모두가 거짓이다 라고 가리킵니다. 거의 세뇌 교육처럼 받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거 하나님이 이거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아이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아이를,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을 아니다, 너는 틀렸다라고 말을 해주고, 너는 다시는 이런 거를 믿어서는 안 돼, 이거는 무식한 사람들만 믿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창조를 믿는 것은 무식하단 말이에요. 지식적인 사람은 진화론을 믿고, 무식한 사람은 창조론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다 믿는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지만, 우리 같이 공부를 하고 배운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어야 된다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저도 세뇌교육 받았죠.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제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진화론을 믿었어요. 이거 정말 이렇게 진화가 됐구나, 그렇게 됐구나.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화론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진화론에서 설명하는 것들이 그럴듯해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더 공부를 하고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 진화론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저는 결과를 내렸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기를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끝까지 믿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실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미워,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학을 선택해야 되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게 더 말이 돼요. 저도 많이 좀 책도 보고 또 유튜브를 설명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 과학자들이, 그냥 어떤 목사님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도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듣고 배우고 한 것들이 이제는 창조론이 더 이해가 되고 더 말이 된다. 객관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우리가 왜 창조론을 믿어야 되는 게 중요한가, 이게 마지막인데요. 왜 중요한가? 첫 번째, 이 창조를 믿지 않으면 나머지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부터 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창조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우리가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냥 믿음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는 하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또 객관적인 생각으로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든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이 창조론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이라는 것밖에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창조를 믿어야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말이 되고, 또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창조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처음부터 단추구멍이 제대로 끼워지지 않았다라는 것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이라는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믿어, 무조건 그냥 받아들여,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들이 나한테 말이 되는가? 이것들이 나한테, 이런 것들이 나한테 과연 나를 이해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따졌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걸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더 많은 증거를 보면 볼수록 이 진화론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를 좀 하세요. 조금만 하면 돼요. 조금만 해도 돼요. 요즘에는 인터넷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만 하면 충분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게을르시면 유튜브 들어가세요. 유튜브 들어가서 비디오 틀어보세요.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저는 이 믿음을 믿었을 때 억지로 그냥 무조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내가 증거를 가지고 나가고 내가 믿는 것이 확실해야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누군가가 저를 도전을 할 때, 제가 믿음을 도전할 때 성경에 뭐라 그랬죠? 내가 믿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희망을 뭐 한다고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요 이렇게 아니라 내가 왜 믿는지 나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더 확신이 생기고 내가 믿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내가 더 많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잠깐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제는 선택을 하고 설명을 할 줄 아는 이제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나 또 아니면 내 믿음을 방어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성경 공부로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복된 하루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봬요.